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다시 살아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러한 생각들은 세상을 구축하고 지탱하고 있는 인간의 상식과 이치와 논리와 과학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부활의 문제와 부활된 상태로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죠. 부활을 한다 한들 어린애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장애인으로 살았었는데 장애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난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부의 관계, 이 땅에서 부부였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할 것이 셀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로 세상에 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사망의 존재입니다. 이 사망의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증언하는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이 없다면 사망의 존재일 뿐인 우리가 이 증언을 했을 때 과연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참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뜻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이 깰 때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이 멎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로
주의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로 주의 세계에서, 부활의 세계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공로가 아니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로 주님의 부활의 세계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상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상태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65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에게는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를 향한 관심만 있는 것이 주의 집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만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벌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벌의 문제. 또한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은사의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냐 마냐. 다시 말해서 이 문제 중심에는 자기 몸의 가치와 자기 몸의 영광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타인의 몸과 비교하여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차별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태어나면서부터 장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입니까? 이 당사자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뿌려진 몸, 즉 형체는 죽음과 함께 썩고 사라질 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 몸입니다. 부활의 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몸입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현재의 육체에서 부활의 몸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와 다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알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주의 집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 만족이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의 형상이 만족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만족이 어떤 상태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우리들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의문,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여러 질문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로 부활의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